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이 도발적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불의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의로우시죠. 오늘 본문이 10절에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한번 그 말씀을 제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중부정을 하시는데 그 이중부정이라는 게 결국은 강한 긍정이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지. 절대 그럴 수 없지. 의로우시지.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해서 그 땅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맺는 땅이 있고 또 어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주인을 괴롭게 하는 땅이 있다. 이런 히브리 기자의 경고의 메시지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땅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5가지 구원받은 자의 특징들을 열거했었죠. 한번 비춤을 받고 빛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 타락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그 5가지의 그 하늘에서 주어지는 비들을 잘 흡수해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 히브리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만약에 이들이 타락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심각한 경고들을 했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히브리 수신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치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단어 자체만 들어도 두렵고 떨림이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온전한가? 그렇게 심란한 질문을 던졌던 히브리 기자가 오늘은 약간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격려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9절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를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같이 말하였지만, 우리가 이같이 말하였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better things,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 that accompany salvation, 구원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에 증거까지 있잖아요. 너희가 구원에 가까운, 구원에 속한 그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너희한테 믿음이 있더구나. 너희에게 소망이 있더구나. 너희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 너희는 구원에 속한 자들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 기자가 수신자에게 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 기자의 권면, 히브리 기자의 그 강한 질문, 어쩌면 책망과 같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 맞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 맞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확신해? 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며 우리가 그 구원에 속한 자임을 다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 the better thing, 그 다음에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고 말했던 그 기자가 3가지를 언급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흔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10절은 묘하게도 샌드위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가운데다가 뭐를 잔뜩 집어넣었어요.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속성 2가지로
이렇게 빵을 만들고 그 속에다가 알맹이, 안고, 안고, 제가 표현이 좀 그렇죠? 안고를 집어넣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사랑의 수고, 이거를 집어넣었어요. 10절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그 다음에 맨 끝에,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이중부정이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저에겐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재판정에 서보신 분 계십니까? 전 한번 서봤잖아요. 예전에 사업 정리될 때 노동부에 월급 못 준 것 때문에 고소받아서 재판정에 서봤거든요. 근데 재판관이 불의해. 그래서 취한 서류 같은 거 다 무시해버리고 또 직원들이 써준 소견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이게 사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소견서를 다 무시하고 너 왜 월급 안 줬어? 너 형벌 받아. 이래버리면 재판관이 그렇게 하면 저는 형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불의합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저한테 유리한 증거들 다 빼버리고 저한테 불리한 증거들만 가지고 판결해버려도 저는 꼼짝 못해요. 재판관은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판결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끔찍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종적인 재판관, 최종적인 심판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저에겐 큰 위로입니다. 어쩌면 두렵고 떨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림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큰 위로가 됩니다. 시편 9편에 다윗도 이런 편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다윗이 이방인들에게 배신자들에게 많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의뢰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의로우신 심판, 그 정직으로 판결하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의 시, 이게 시편 9편입니다. 저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서 악한 자들은 점점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들은 점점 속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공의를 따르는 자들만이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세상이 이제 그렇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로우심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은 그분의 재판이 온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분의 의로우심은 온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분은 증거를 누락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증거로 채택하실 분이시다. 그리고 죄인을 죄인으로 판결하실 것이고 의인을 의인으로 판결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것들이 그런 거죠. 너희가 행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행위와 사랑의 수고, 항상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랑의 섬김, 이렇게 사랑으로 섬긴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했던 그 나타내진 그 사랑의 수고와 나타낸 그 행위들을 하나님은 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재판관이 우리들의 증거 목록, 우리들의 행위 목록, 우리들의 선한 것, 선한 행위, 우리들의 사랑의 수고를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건 우리에게 큰 위로이죠.
하나님의 두 번째 숙성이신 그 다 기억하시고 다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저한테는 또 큰 위로입니다. 특별히 그분이 우리에게 기억하시는 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악한 짓을 한 것, 이런 것들은 다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악한 짓, 죄인 된 것, 그것은 이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안에서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 죄를 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기에 그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제껴놨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했던 작은 선행, 우리가 소자들에게 했던 작은 그 선행, 냉수 한 그릇 준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했던 것. 저는 이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를 묵상하는 중에 창세기 24장에 리브가의 사랑의 수고가 기억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이죠.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찾으러 고향으로 보내죠. 하란으로 보내죠. 그 종이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하란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인 이삭의 부인을 내가 잘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에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죠. 내가 이 우물가에 앉아서 어떤 처자든지 나오면 내가 물 한 모금을 달라 할 터인데 그 처자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다 준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그를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황당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낙타 한 마리가 그 짧은 시간에 먹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냐? 100리터. 100리터. 큰 드럼통으로 한 통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10마리예요. 그럼 그 10마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기르려면 드럼통 10개를 기르어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 유대인 남자가 와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했는데 물 한 모금 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 한 모금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풍족히 먹이겠습니다. 이런 여자가 있을까요? 이 기도가 황당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일이 실제가 되었죠. 리브가가 와서 그 노인에게, 그 종에게 물 한 모금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풍족히 먹이겠습니다. 그 당시 우물의 구조까지 알면 더 황당합니다. 우물이 지금처럼 두레박으로 길는 게 아니에요. 30m, 50m를 내려가야 우물이 있어요. 거기서 20리터짜리 이런 물항아리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오는 20리터 얼마나 무겁습니까? 뭐 아무리 물을 기르는 거에 단련된 그 젊은 처자라 하더라도 20리터 물을 길어서 지금 1톤을 길어와야 되는 겁니다. 100리터 곱하기 10마리 1톤을 길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예, 50번. 20리터 그 무거운 걸 가지고 30m, 50m를 내려가서 다시 그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50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상상이 안 갑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 저는 뭐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설교 속상에서 했나요? 아내가 30년간 저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했다. 이거 참 대단한 사랑의 수고. 물론 저와 아이들, 학교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에 밥을 한 거죠. 대단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또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몸이 부서져라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직장에서 온갖 수모와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갑질을 견디면서, 그걸 뭐 30년, 40년씩 그 먹고 살 그 것들을 벌어오기 위한 애를 쓰죠. 그것도 사랑의 수고입니다. 최근에 만난 어떤 집사님 부부는 교회 개척을 4번이나 하셨다고 그래요. 교회 개척을 위해서 처음에 가면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진짜 청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물을 들여서 뭐 재단을 만들고 이 장의자를 사고 뭐 마이크 시스템 사고 이런 거에 자기 재능과 시간과 재물과 땀과 눈물을 다 드리는 그분들 사랑의 수고를 한 거죠. 하나님 이걸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심지어는 사람들은 배신해요. 그 사랑의 수고를 배신해요.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많이 섬겼으니까 교회를 꽤 섬겼지 않습니까? 물질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그런데 어떤 때는 배신당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려울 때,
제가 뭐 잘 나갈 때는 저도 뭐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제가 어려울 때, 그야말로 소자, 약자, 돌봄이 필요한 자가 됐을 때,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기억났습니다. 열방하나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이거 용기를 가진 것은 어떤 장로님, L 장로님이, 거금 한 500만 원을, 주축들 헌금으로 주셨어요. 그런 게 저에게 큰 격려가 됐어요.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P 교수님이 저에게 또 제가 차가 망가져서 기동력이 없었는데 차를 주셨어요. 그것도 당신의 차가 아직 쓸만한 상태였고 당신의 차를 바꿀 때가 안 됐어요. 근데 일부러 저를 위해서 차를 바꾸시면서 쓸만한 차를 저에게 주셨어요. 또 제가 그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에 K 장로님이 기프트카드 100만 원짜리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때 옷이 막 다 헐어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설교하는데 옷이 막 깃이 다 또 널러덜 상태였어요. 하도 오래 입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 집사님이 제 양복뿐만 아니라 외투 그 다음에 캐주얼 와이셔츠까지 그냥 풀 세트로 저한테 공개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제가 먹을 것, 입을 것, 탈 것,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 주셨던 이분들의 그 사랑의 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수고가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죠. 어린 시절에 우리가 수련회 할 때마다 따라와서 권사님들이 밥해 주신 그 사랑의 수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100명의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회 근처에서 빙빙 돌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 집안으로 들여서 따뜻한 밥 지어주시고 라면 끓여주시고 그게 왜 그냥 너무나 기쁘기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해주신 거죠.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들, 약자들, 가난한 자들,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저는 이 냉수 한 그릇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가슴에 꽂혀요. 냉수 한 그릇. 이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들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며 저를 또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주고 있나? 돌아봅니다. 냉수 한 그릇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 그 냉수 한 그릇을 준 것, 그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이 누구에게 했냐? 성도를 위하여. 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오늘 오래간만에 설교에 담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지체들이 선한 일을 합니다. 나눔을 합니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도 합니다. 냉수 한 그릇을 주는 행위를 누구부터 하느냐? 성도를 위하여. 형제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된 군사들을 위하여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넘쳐 흘러서 내가 하나님께 넘쳐 흐르면 그들을 이웃에게 사회로 열방으로 이렇게 흘러보내는 겁니다. 왜 성도에게 먼저 하라고 했는가를 저는 여러 가지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투 중입니다. 영적 전투 중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 전투에 옆에 있는 동료에게 실탄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 동료부터 살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전투를 치르고 있으니까요. 전투에 필요한 그 실탄과 무기들이 동료에게 먼저 공급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행을 먼저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한 몸, 내 몸인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그것들을 이제 공개하라, 선행을 하라, 나눔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 성도들에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왜 그래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창세기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범죄한 이후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들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우를 지켜야 되는 자라는 마음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내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은 내 아우를 네가 돌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반항하는 것. 그게 가인의 죄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돌보도록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또 하나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그 하반부, 우리 기도. 우리 주변의 지체들, 우리 그 지체들에게 일용할 양식, 지체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체들이 악에서 그 건짐 받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를 먼저 돌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이제도 성도를 위하여, 과거에도 성도를 위하여 계속 꾸준히 돌보고 있고 섬기고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 그 밤잠을 못 자고 내 것들을 꺼집어내서 내가 나누어주는 것, 내 실탄을 동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두 번째로 11절과 12절에서 내가 간구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풍성함이 영어로 full assurance of hope, 완전한 확신, 완전한 확신. 그 소망이 완전한 확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풍성함이라고 써서 이게 뭐 좀 많은 건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니요. 완전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완전한 확신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 편지를, 이 권면을 받고 있는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소망의 확신이 조금씩 약간 흔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대할 소망이 있니? 물어보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너희 부활할 걸 믿니?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에 뭐 그중에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었으니 이들에게는 그 부활도 완전한 확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소망의 확신을 완전히 갖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 기자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오늘, 내일 말고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내일이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매일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 뭐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매일 권면하라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수입니다. 매일 피차 오늘 권면해야 하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성경 본문 11절은 너희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 사람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군가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히브리 3장 13절이 다 서로 피차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권면하라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그 소망의 확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 천국 갈 거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걸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걸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매일 피차 권면하는, 그때 우리는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의 소망이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는 지금 이 땅 것이 그렇게 너무 소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없어질 거니까.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지금 이 짧은 삶에 내가 겉사람이 후패하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그 나라 가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시 헤어지는 것도 없고 이별도 없고 그런 나라가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아픔과 소멸 이런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 흔히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왜 있냐? 우리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이 짧은 삶에서는 이 아픔도 고통도 이것도 다 지나갈 거예요. 이거 지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되는 이야기죠. 또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만든 관계, 물질에 대한 관계, 소유에 대한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약자를 대하는 관계,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을 대하는 관계, 일을 대하는 그런 태도, 이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사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이 나타내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소망의 확신이 나타낸 바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천국의 소망은,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그것이 없는 사람과 다른 것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부지런해라. 그것에 대해서 부지런하라.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에 대한 거죠. 한번 잠깐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이 12절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은 다음 주 설교에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앞에 소망에 대해서도 부지런하라고 얘기했지만 믿음에 대해서도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뭘 더하냐? 오래 참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약속은 무엇이며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건 무엇입니까? 약속은 이제 뒤에 1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다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죠.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이은 그 족속들은 400년 이상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그 200만 명의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알고부터 많은 족속, 그 땅에 대한 약속들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 걸리는 약속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오래 참은 것, 그리고 그것이 약속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업, 상속자, 진짜 완전히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의미이고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어떻게 받았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는 자 되어라가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성경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사례를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 아브라함은 저에게 너무 멀어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믿음의 본, 오래 참는 본을 가진 자들을 제가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있습니다. 김태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믿음의 아주 멋진 본이었습니다. 악수할 때마다 순간 눈을 질끈 감으며 기도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기도하는구나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에게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존경하는 정석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어릴 때 대학부 시절에 같은 대학부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IBF 출신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아가는데 많은 징검다리를 놔준 좋은 후배이면서 신앙의 선배입니다. 이런 분들이 저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육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선한 영향, 악한 영향들을 여러 가지를 주었겠습니다만 그 중에 선한 영향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믿음의 생활할 때 저에게 이런저런 물질적인 것 또 신앙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멋진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 선배와 동료들이 저에게는 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외에 저를 이끌어주는 영적 거인들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 존 스토트,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맥그리거,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제 그런 그 현실적인 분들을 뛰어넘으면 이제 사도들과 사도 바울. 저에게는 큰 믿음의 본이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그 뒤로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감히 예수님의 형상을 바짝 바로 제가 받겠다.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너무 멀리 계시고, 가까이 있는 이런 분들부터 본받아서 거기까지 가겠다. 이 믿음의 징검다리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것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 권면에 대한 저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라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불의하십니까? 불의하십니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작은 수고, 냉수한 그릇으로 성도들을 과거에 섬긴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이것을 다 기억하는 분이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들을 또 다 상을 잃지 않고 보상해 주실 분이시다. 그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그 소망의 풍성함,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의 그 확실함을 나타내라. 나타내라. 너희 일상의 선택에서 계속 그 선택으로 나타내라. 부지런하게 나타내라. 근면하게 나타내라. 꾸준히 나타내라. 계속적으로 나타내라. 그리고 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본받은 자들 계속 따라가라. 본받아 따라가라. 저는 마음에 이것들을 좀 새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계속 비는 내릴 겁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릴 겁니다. 말씀의 단비가 내릴 겁니다. 내세의 능력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계속 비춰서 어둠에서 광명으로 우리를 이끌어낼 겁니다. 그 하늘에서 내린 빛을 흡수했을 때, 합당한 채소를 내라 했을 때, 합당한 채소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채소를 내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의, 그리고 그 사랑의 채소가 우리 삶에 계속 이렇게 나타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열방하나님께 성도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들을 계속 흡수함으로 마음에 이 사랑의 수고, 이 믿음과 오래 참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이 소망의 그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뚜벅뚜벅 선택하며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